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교정사역 나눔이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좀 서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관심을 잘 못 받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탈북자 사역, 하나가 군선교 사역, 하나가 교정 사역.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교정 사역인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 경험해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이제 가까우신 분들 중에 의도치 않게 또 실수를 하시거나 또 어려움을 겪어서 생각보다 그런데 한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순전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목회자팀 소수해서 이제 공주교도소를 예배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재소자분들이 얼마나 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바깥에 있는 한국교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명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강혜경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분 말고 또 다른 분도 계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몇 년 사역하셨죠? 13년 하셨고, 목사님 옆에 6년 하셨고요. 이게 참 어찌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사역을 10수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고 말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이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주께서 복다고 하셨는지 그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는 공개할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준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혜경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는 저희 영상으로 이렇게 선교복을 드렸었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저희들 매월 이렇게 또 선교헌금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사에서 말씀의 실제 300권씩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 분 하나 없으실 거예요. 몇 개라고요? 모르시는 게 뭐 54개가 있습니다. 54개가 있고 지금 재소자들은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뭐 다른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도소 선교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청소년 재소자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지금 이제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도소 가기 직전에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내려요. 그러면은 저희 그들을 집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청주 여자들 교도소에 보면은 그 하모니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출소하신 분들이 이제 꽤 돼요. 그래서 내년에 출소하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하고 내년에 공연을 할 합창단 공연을 할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용 생활 뭐 20년, 30년씩 하다가 이렇게 출소하시면은 버스 타는 것도 두렵고 뭐 전철 타는 것도 두렵고 5만 원짜리 지폐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러분들은 여행 수시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 가는 게 물론 돈도 들고 그렇지만 혼자서는 잘 못 다니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후원을 해가지고 다는 못하고 이렇게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 교회에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선교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여주의 소망교도소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 한 12월 정도에 그럼 다시 소망교도소 한번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선교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연옥 자매가 잠깐 나오세요.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7세시고요. 교도소에서 28년간 계시다가 작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오셨어요. 이분 간증 들으시고 우리 교도소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저는 이야기하기를 사회에서 약속을 어겨가지고 교도소 가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증 듣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세워주시고 주님과의 추억을 얘기하려 합니다. 듣는 이에게 주님의 은혜로 듣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67세 이연옥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이남 3녀로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강산업을 하셔서 그리고 불교 집안이고 너무 미신을 많이 믿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도 절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 제가 24살 때 남편을 만나서 부모들이 너무나 결혼을 반대하는데도 오빠 친구이기에 믿고 그때는 제가 너무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 15년을 살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남편은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기에 그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사실 이 공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범을 만나서 남편을 없애야만 공범을 만날 수 있고 제 모든 그런 마음적인 그런 게 해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범하고 공모를 해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산교도소로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남편과 성당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산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 언니를 만나서 성경을 선물 받고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부산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심, 2심 다 사형수로 그렇게 1년 2개를 수갑을 차고 살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자매로 들어오시는 권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그 말씀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교회 생활을 몰랐기에 그냥 그 말씀 붙들고 1년 2개를 수갑을 차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찬송도 그곳에서 배우고 또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권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다 만나게 해줘서 그곳에서 찬송도 배우고 그리고 살면서 청주에 성가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주만 가게 해주시면 그곳에 세상에 안 나가도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4년 6개월 만에 사형수에서 무기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교도소 안에서 꽃다발도 3번이나 받고 케이크도 자르고 너무나 많은 기적이라고 저 또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청주로 이송 가게 되고 한 달 만에 가게 되고 청주 가서 성가대도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그곳에서도 청주에서도 무기수는 합창단에 들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공연도 갔습니다. 청주 성가대에서 또 하모니 합창단이 되면서 매년 제가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는 하모니 합창단이 세진의 공연을 가면서 그 큰 세종문화회관도 다니고 KBS 홀 그리고 제가 너무나 그리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말 마지막으로 세계 십자가 선교회까지 공연을 하고 이 코로나가 3년을 겹쳤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정말 저는 절망으로 살았습니다. 집회도 없고 찬송도 못 드리고 합창단에 바깥 공연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1년 그때 있을 때는 매년 공연 갈 때마다 버스 타고 그곳에서 할 수 없는 화장도 하고 우리가 드레스도 입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도 샀는데 정말 세상에 사는 것보다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살면서 밖에 두 아들을 버려뒀지만은 좀 하나님 만난 게 너무 행복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20년을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하모니 합창단을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면 집회도 갈 수 없고 바깥 공연도 갈 수 없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가석방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기적인데 지금은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제가 어떤 면을 보든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밖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참 힘든 시집에 연락을 해서 합의서를 받아갖고 작년 12월에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무기수는 그때만 해도 막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을 떨어지고 세 번째 합의서를 넣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두 아들을 28년간 버려두고 산 엄마로서 너무나 두 아들이 불쌍해서 그럼 제가 아들 곁에 조금 있겠다고 그렇게 안산에 살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되면 항상 마음은 저 십자가 교회만 가면 제가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28년을 살다 보니 세상에 나오니 너무 두렵고 제가 지금 발찌를 탄 상태라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교회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청주유자 교도실 때 자매로 들어오신 강희경 목사님, 유정일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그래서 다시 아산으로 와서 지금은 교회 다니고 아들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제가 하나님 것인데 제 생각적으로 육신적에 살았다고 회개 통해 기도하고 나서는 요즘은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제는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정말 이 자리에도 참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올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금은 혼자서라도 이제 기도의 골방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렇게 출소하신 분 중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출소하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안 못 보시는 할아버지를 케어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빚진 사람으로서 가서 어린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시고 아프리카 케냐로 금년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뭐 우리 이현옥 자매하고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올해 20년 살다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분은 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주 어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성경학교도 늘 즐거웠고 교회 소풍도 봄, 가을로 갔었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밤늦도록 캐롤도 부르고 선곡도 하면서 기쁨의 밤을 보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친인척 포함 모두 합쳐서 30명 이상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집 식구들이 빠지면 교회가 텅 비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땐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으로 살던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고 저희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떠나게 되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곤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가 살던 집 가까이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교회를 다니자고 저를 이끄셨지만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구역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다니고 그랬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손을 잡아주고 계셨는데 믿음이 나약한 저는 현실 속에서 버겁다고 울부짖고만 있었습니다. 손 내밀어 주셨을 때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고부 갈등에서 남편과의 갈등과 불화로 번지면서 상황은 날로 커져버렸습니다. 못난 저는 순간을 그것을 모면하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인 교도소에 저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만이 저에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들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죽음만 생각하며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안아주셨습니다. 처음 교도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가엾게 보시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를 다시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꿈속에서 저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같은 방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불렀던 집사님께서 제 꿈 얘기를 말해주니 성경 말씀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죽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가슴에 전해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놀라며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판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저를 일깨워 주셔서 새벽 기도를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집사님과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집사님이 집행유예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새벽 3시 50분쯤 깨어나 비몽사몽으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진동 소리와 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 새벽 4시 정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렇게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나약한 저를 좋을 땐 하나님을 잊으며 살고 힘들면 다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꿈속에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상했습니다. 찬송가를 4절까지 불렀으면 좋았을 것을 왜 3절까지만 불렀지? 꿈에서 깨면서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찬송가가 3절까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든 교도소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저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물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을 받게 하셔서 상금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 곁을 채워주셨으며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온순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5평가량의 작은 방에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7, 8명이 생활하게 늘 부딪히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강하게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도 저는 고통과 아픔도 시련도 함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실제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실제는 제가 교도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었기에 그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로 저를 기쁘게 해주셨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석방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받기 몇 해 전에 저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던 그것은 그곳에서 살다 보면 가석방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저에게도 당연히 주어질 거라는 믿고 살았지만 가석방을 주지 말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또 주시는 걸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만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이라는 희망이 사라졌기에 나약한 저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목사님은 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일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까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활한 결과 가석방 대상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가석방이나 계속해서 5번이나 떨어지고 6번째로 저에게 가석방 대상자란 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6번째 가석방 대상자에 오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손잡아 주시라고 소원 기도 드렸습니다.
가석방 발표가 있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그 꿈 자체로도 이번에 가석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을 듣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3년 5월 21일 새벽 6시에 정확한 응답을 들려주셨는데 꿈의 담당 직원이 저를 부르면서 교정본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받아보라고 하여 받았더니 교정본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본인이 가석방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석방 대상자에 오르고 6번째 가석방으로 확정되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석방에 되지 않을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소원 기도는 5년 동안 교회에 매월 우표 100장씩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간 교도소가 아닌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출소하여 저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감사는 매일을 살아내는 힘과 용기와 기쁨과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고백 기도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세진의 목사님을 비롯해 전도사님 그리고 교정선교의 물질과 말씀의 실제로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대사일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저에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올해 49이거든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두 자녀가 있는데 아까 그 가석방 시켜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탄원서를 낸 게 시댁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까 이현옥 자매님처럼 이렇게 가족 사고가 있었다가 그래서 20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육반 오늘 8과 공부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양육반 끝나고 하면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JMA 입학하라고 우리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매월 300권의 말씀의 실제를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매월 그 2만 원씩 영치금도 저희가 넣어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출소하셔서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대전은 집값이 싸요. 그 원룸 얻을 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은 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씩 저희가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자녀들 있습니다. 이렇게 18세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저희가 월세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여기 공과금 미납된 부분, 병원비 이런 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걸로 그런 후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애들도 다 컸는데도 제가 목사고 교정선교 하는데 저희 아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종교에 너무 빠져 있다고. 네? 듣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빠져 있구나. 예. 이게 교정선교도 이렇게 유정열 목사님 오셨지만
경기도 광주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4시간, 또 사역 가서 2시간, 6시간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교정 어느 것도 이렇게 하려면은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또 복의 근원 교회, 생명나무 교회, 우리 유정열 목사님 교회, 성진 교회, 이런 우리 JMA를 하셨던 교회에서 저희 세진의 사역을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좀 저희 애들도 교정 선교하는 거 잘 이해를 못해요. 저희 애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보고하면은 이해가 쉽게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옷만 바꿔 입으면은 재소자 됩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도 들어가고 삼성의 회장도 SK 회장도 들어가고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판사도 검사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교도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교회에서 헌하고 있는 군선교, 또 고아원 사역,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